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패널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하며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6장 마지막 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 빼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딜까요? 가정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으로 인쳐주시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장, 5장, 6장은 계속되는 삶의 실천편입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가정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요, 자녀들 또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6장 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흔히 기독교는 서양에서 온 종교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내용들, 우리 동양이 갖고 있는 부모 사랑하는,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오해입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엄격하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면 심지어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사형에 처했을 정도로 효도를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사실 효도의 종교고 부모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좀 더 크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흑 역사를 뛰어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저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부모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죄도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부모님이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거 순종한다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를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싸움할 때 쓰는 칼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자, 2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365개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248개 하라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으로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다가 계명을 적어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한국 사람이 돌판을 받았으면 삼겹살 구워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모세는 배고픈데요, 벌써.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10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모 공경에는 경품이 붙어 있습니다. 자, 부모 공경하면 어떤 경품이 있을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그 경품을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부모님을 잘 섬기면 마치 요한 3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은혜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영적인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 말씀 그대로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 질문이 네.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네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라는 거의 의미가 어떤 그런 쟤 지금 잘 나가, 뭐 잘 되고 있어. 이게 약간 세상적인 성공 약간 이런 걸로 조금 의미가 다가오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 되고의 해석이 꼭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의 감정도 예수 믿기 전에 내 감정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생각도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해 주셔서 우리의 지적인 면도 잘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감정도 업앤다운, 그야말로 막 요동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릴 때도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 혼적인 은혜,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잘 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공동체에 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것이 범국민적으로 나라까지 확대되면 그 나라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은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모든 나라에 모든 열방에까지 퍼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가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웰빙, 잘 되는 기독교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 문제아를 보면은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부모들의 가정생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자녀들이 불안하고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질 때가 2가지 경우예요. 첫째는요,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을 때. 어쩔 때는 이것을 잘못했으면 막 혼내는데 어쩔 때는 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불이하게 당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될까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주님의 방식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노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린 소자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 창조물로 바라보고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얘기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탁 세우십니다. 이 아이를 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영접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 영접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키우는 이 자녀는 내가 영접하고 돌봐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품 안에 안는 그런 은혜가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존중하고 사랑스러운 생명체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노하지 않는다. 노한다는 것은 화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분노는 나중에 쌓입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망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분노가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처음 되기 때문에 처음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려면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겠다. 그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인간은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기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규범을 따라서 자녀를 돌보게 되면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악이 아닌 선의 세계로 우리 잠언서 4장 말씀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종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히 우리 마음속에 종? 그럼 내가 이 직장 생활하는 게 내가 노예라는 말인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인데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았노라고 글을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은 헬라 말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대 근동에서 둘로스는 종이라면 두 가지가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가 종들아 했을 때 예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사결정권이 없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전들, 회사의 사장님, 부장님 밑에 있는 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으로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이분들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직장이나 상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사를 만만하게 보거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해 보듯이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쉽지 않겠네요. 회사원들은 왜냐면 일 끝나고 회사원들은 그 상사 막 뒷욕하기 바쁘고 그렇죠. 그럴 텐데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회사원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놀라실 만한 그렇죠. 말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의 오너가 월급을 주죠.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종들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5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마치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라. 자, 이 성실한 단어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셔서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이 성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각자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상사에 대한 반감이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참 잘해줬는데 확대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대하라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치 귀한 생명체처럼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것이고요. 자녀도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찌 섬길 수 있겠는가. 적용한다면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즉 처음부터 끝이 똑같이 하나님 대하듯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대하라는 것이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은 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이 직장 뭐 대리면 대리가 네. 과장한테 뭐 잘해라 이런 건데 그럼 과장은 이 대리한테 어떤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인가요? 그렇죠. 똑같은 마음. 질문을 했으니까 미리 네. 말씀을 드린다면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오는구나.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되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전들도 이와 같이 성실하게 처음과 끝까지 똑같이 하나님 대하듯 대화되 위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세상 말로 자르겠습니다라든가 삶에 위협이 되는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너희들의 상전이 내가 예를 들면 사장이고 당신이 직원이라면 내가 상전이 아니라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이분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업적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나에게 와서 살갑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만 챙겨주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반동희 형제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밑에 사람만 계속 섬기라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요. 위에 사람도 사회생활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권면해 주는 것이죠. 이 5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5절, 6절,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눈에 띄는 말씀이 나와요. 죽게 하듯이라는 것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5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면서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 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게 행하듯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로스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대하듯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기기를 누구들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에 직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직업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원래는 이 라틴어 vocao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소명이에요. 소위 말하는 calling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직업은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는 성직자만 이 vocation, calling, vocao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vocation,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직업 윤리를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마치 죽게 하듯 대하고 상사는 밑에 있는 직원에게 주님 대하듯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하는 태도를 보고 예수 믿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국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일하는 섬기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감히 대속물은 아니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사회적 윤리를 다할 수 있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7절 다음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게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여러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직장인도 만납니다. 또 목사님들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전국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층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재밌는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때 밑에서 위에 있는 목사님을 전심으로 섬겼더니 나중에 이제 본인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할 때 보면 부목사님들이 너무나 자기를 잘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성공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성공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윗사람 욕하고 뒤에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심는 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 직장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의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소구나 라는 마음으로 삶을 충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예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기쁜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창조력은요 즐겁게 일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잡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일을 즐겁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소망을 주셨고 소명도 주셨고 이 일자리를 주셨으니 여기서 즐겁게 일할 때 이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모든 직장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영어 성경에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대부분 번역되어 있는데
영국에서 나온 한 성경에 보면은 recreation, 재창조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재창조를요, recreation을 읽으면은 재창조가 되지만 recreation이라고 읽으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recreation 많이 얘기하죠. 뭐 게임을 하고 옆 사람하고 노래를 하고 즐겁게 뭐 원을 그리고 이런 활동을 recreation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recreation 하듯이, 우리 삶이 기쁘게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듯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직장 생활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마치 게임하듯이, 레크레이션 하듯이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직장에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직원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듯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면 삶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직장 또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